온세미로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 온가족 함께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건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도서는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크리스찬의 아내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를 읽고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부분이네요. 챕터 세 번째 3장인데 3장 내용이 길어서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도서를 낭독하기 전에 도서의 이제 오늘 분량의 중심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버영 목사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로 지어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하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람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읽을 분량은 94페이지 아래서 셋째 줄에서 111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까지고요. 오늘 섬겨주실 지체들을 배역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설은 정 목사 제가 하고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사나이는 임진규 성도님입니다. 원더풀 하우스에 문지기가 나오죠. 주의 깊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그린 성도님. 그다음에 신중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건과 자선은 정은혜 집사님. 그다음에 분별은 김남희 사모님. 하겠습니다. 제가 3장 제목을 읽을 테니까 크게 환호하시고 박수하시길 바랍니다. 제3장 짐을 버리고 순례의 길로. 낙심천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야말로 난감했다. 거기 적힌 말씀을 보며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기도 했다. 크리스천은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허공만 쳐다보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통 알 수가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고개의 중턱에 쉼터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잃어버린 것 같았다.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러곤 두루마리를 찾으러 길을 되짚어 내려갔다. 쉼터로 돌아가는 크리스천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괴로웠다. 땀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피곤한 몸을 잠깐 추스르고 얼른 일어날 것이지 그런 데서 골아 떨어지는 멍청이가 또 있겠느냐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정제까지 가는 내내 크리스천은 길바닥을 여기저기 샅샅이 훑었다. 여행길에 큰 위안을 주었던 두루마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심정이었다. 마침내
앉아서 쉬다가 고나게 잠들었던 정자가 저만치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쉼터가 눈에 들어오자 거기 누워 코를 골았던 한심한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새삼 속이 쓰렸다. 그리처는 잠을 저주하며 탄식했다. 대낮에 떠매고 가도 모르게 깊이 잠이 들다니 난 참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공고한데 어떻게 잠을 잔단 말인가. 무객길의 주인은 순례자들의 영혼이 한숨 돌리고 가도록 이 정자를 세웠건만 난 그 쉼터를 이용해서 육신의 쉼을 얻는데 급급했어. 얼마나 먼 길을 쓸데없이 걸어야 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겪었던 일이나 매한가지야. 그이들도 홍해길을 오래도록 헤매 다녔잖아. 기뻐하며 지나갔던 길을 이제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다시 가야 해. 거기서 잠들지만 않았더라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지. 지금쯤이면 까마득히 먼 데까지 갔을 텐데. 한 번이면 충분한 길을 3번씩이나 걸을 수밖에 없게 됐어. 벌써 낮은 거지만 물러가고 한밤의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하는구나. 오, 그렇게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크리스천은 정자에 앉아서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 밑을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의자 아래로 삐죽 나와 있는 두루마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낚아채듯 집어올린 크리처는 누가 볼세라 얼른 품 안에 감추었다.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되찾은 기쁨을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그건 생명을 보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보증서였다. 크리처는 두루마리를 외투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크리처는 재빨리 고깃길을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꼭대기에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쉼터에서 자느라 낭비해버린 시간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저도 모르게 원망이 새어나왔다. 오, 벌받아 마땅한 잠이여. 거기서 지체한 탓에 길에서 밤을 맞게 됐구나. 햇살이 사라진 길을 걸어야 하다니. 어둠이 뒤덮이면 어디로 가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텐데. 쓸데없이 자는 바람에 음산한 동물들의 소리까지 듣게 됐어. 문득 사자들을 보니 오금이 저리더라는 불신과 소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크리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럼 짐승들은 먹잇감을 찾아 밤중에 어슬렁거리기 마련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길에서 녀석들과 마주치면 어디로 달아나지? 놈들에게 잡혀서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크리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온갖 불리한 조건들을 곱씹으며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다. 뷰티풀이라는 대골같이 큰 집이었는데 큰 길 바로 곁에 서 있었다. 크리처는 혹시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다. 얼마쯤 가자 길이 부쩍 좁아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이 보였다. 다가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사자 2마리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크리처는 생각했다. 불신과 소심을 돌아서게 만든 위험한 길목이 바로 여기구나. 사자들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크리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뒷걸음질을 쳤다. 무작정 걷다가는 100이면 100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건너편 오두막에서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주의깊은이란 이름을 가진 문지기였는데 당장이라도 내빼려는 듯 주춤거리는 크리처를 보고 냅다 소리쳤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양반 같으니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슬로 단단히 묶어놨으니까.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부류를 가려내려고 저기다 내어두었을 뿐 길 한복판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는 곤고함, 앞에는 두려움. 기껏 고개를 올라왔더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네. 크리스천은 편안히 쉴 틈이 없네.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니. 사자들이 무서워 덜덜 떨면서도 크리스천은 문지기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녀석들은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지만 달려들어 물어뜯진 않았다. 주먹을 단단히 말아준 채 살금살금 걸어서 간신히 문지기가 기다리는 정문 앞까지 갔다. 그저는 문지기에게 물었다. 여기는 네 댁입니까?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고개의 주인이 지은 집이요. 순례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말이요. 주의 깊은 분이 선선히 대답하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중에 날이 저무는 오늘 밤을 지새울 곳을 찾고 있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만 예전엔 타락한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신 야벳 종속의 후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거요? 해가 완전히 떨어졌으니 하는 말이오. 문지기가 캐물었다. 진즉이 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천하에 다시 없는 멍청이 짓을 하고 말았어요. 고개 중턱에 있는 쉼터에서 잠이 들고 만 거예요. 두루마리까지 흘려가면서 완전히 불어떨어진 거죠. 꼭대기에 다다를 때까지 그 보물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오니까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누웠던 쉼터까지 되짚어갈 수밖에요. 얼마나 괴롭고 조마조마하던지. 거기서 간신히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됐죠. 문지기는 말했다. 그랬구려. 이 댁에 사는 아가씨 한 분을 불러드리리다. 댁의 얘기를 듣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나머지 식구들에게도 인사를 시켜드리겠소. 그게 이 집의 규칙이요. 초인종을 누르자 그 소리를 듣고 진지한 표정을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자기는 신중이라면서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인데 몹시 지친 데다 날까지 저물어서 하룻밤 재워주실 수 있는지 묻는군요. 그래서 아가씨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고 집안 법도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요. 아가씨는 출발지와 행선지를 물었다. 또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물었다. 도중에 무엇을 받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물었다. 크리스천은 묻는 대로 빠짐없이 대답하고 나서 말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은 꼭 여기서 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개의 주인 어른이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이 저택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크리스천을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식구들 가운데 2명을 더 불러야겠어요 라고 했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분별과 경건, 자선을 데리고 나왔다. 몇 마디 더 묻고 답한 뒤에 아가씨들은 크리스천을 집안에 들였다. 어디선가 여러 식구들이 문간으로 물러나와서 낯선 손님을 맞아 주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이곳은 달과 같은 순례자들을 환대하시려고 이 고개의 주인께서 지은 집입니다. 크리스천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식구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를 잡고 앉자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한데 어울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나 없이 흥미로운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 경건과 분별, 자선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건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착한 크리스천 씨,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경험한 일들을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화답했다. 제 순례길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참 반갑습니다.
기꺼이 모험담을 들려드리죠. 순례에 나서게 된 제일 큰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건이 말했다. 무시무시한 환상을 도저히 쩔쳐버릴 수 없어서 쫓기듯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집을 나온 뒤에 하필 이쪽 길로 들어선 까닭은 뭐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파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 찍어 눌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온몸을 떨고 울부짖으며 세월을 보내다가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는 전도자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 양반이 방향을 짚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로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쭉쭉 따라오다 보니 결국 이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해석자의 집에 들리지 않았던가요? 경건이 재우쳐 물었다. 맞습니다. 그 댁에 있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첫째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해방해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철장에 갇힌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 인물이었죠. 마지막으로 잠을 자다가 마지막 심판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게 된 이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정말 꿈에 본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단 말입니까? 경건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듣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게 그것뿐인가요? 경건은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손사래를 쳤다. 해석자는 온 백성이 모두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우아한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용감한 사나이 하나가 무장 병사들의 방어벽을 뚫고 성문으로 돌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더군요.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홀하던지. 그 고마운 댁에 1년이라도 머물고 싶었지만 가야 할 길이 멀어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경건은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했다. 본 게 있지요. 조금 더 갔더니 어떤 분이 피를 흘리며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짐 보따리가 등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등짐이 너무 무거운 탓에 줄곧 끙끙거렸는데 그게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비슷한 일조차 겪은 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십자가에 달린 분을 우러러 보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천사 셋이 다가왔습니다. 한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누더기를 벗기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외투를 둘러주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내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품 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보였다. 경건은 다시 캐물었다. 다른 것들도 보았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크리스천은 지체 없이 대꾸했다. 지금껏 한 얘기들은 모두 굵직굵직한 일들만 추린 겁니다. 그 밖에도 이것저것 본 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새로 만든 족쇄를 찬 채 길 한쪽에서 자고 있는 세 남자를 만났습니다. 과연 제가 그 친구들을 깨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울과 위선이 시온산에 간다면서 담을 넘어 끼어드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길을 잃고 말더군요. 그럴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들은 척도 않더군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이 고개를 기어오르고 사자와 맞닥뜨리는 따위의 일이었어요. 공간에 서 있던 고마운 문지기 양반이 아니었더라면 뒷걸음치다가 술래고 보고 다 집어치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요. 안가히 맞아주신 여러분들도 고맙고요. 이번엔 분별이 크리스천에게 묻기 시작했다.
더러 고향이 그립지 않던가요? 자주 생각이 나긴 하더군요. 그립다기보다는 창피하고 진저리가 나는 쪽으로 말입니다.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분별이 꼬집어 왔다. 비록 도망쳐 나오기는 했지만 향수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있기는 있지요. 하지만 아쉬움 같은 건 아니에요. 한때 나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하던 세상적인 욕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괴롭고 가슴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킬 따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웬일인지 더할 나위 끔찍한 것들이 되돌아와서 마음과 행동을 파고드는군요. 끈질기게 괴롭히던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중히 물었다. 사실입니다. 더러 그럴 때가 있어요. 제게는 금쪽같이 소중한 시간이죠. 크리천이 말했다. 악착같이 달라붙어 괴롭히는 악한 욕구와 생각들을 언제 제압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크리천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기억나고 말고요. 십자가 아래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겉옷을 볼 때 그렇습니다. 외투안을 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이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향해 가는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도 그렇습니다. 신중히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어째서 그토록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신 걸 보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 날 괴롭히는 것들을 죄다 떨쳐버리고 싶고요. 거기엔 죽음이 없고 한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게 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을 사랑하는 건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신 까닭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쳤거든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쉴 새 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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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벗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어서 자손이 크리천에게 물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결혼하셨어요? 아내와 혼인해서 어린 자식 넷을 두었습니다. 왜 함께 오지 않았나요? 크리천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식구들은 순례 여행에 나서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남아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설명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손이 다그쳤다. 했지요. 크리천이 해명했다. 하나님이 이 도시 전체를 남김없이 파멸시킬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들 우스갯소리 취급을 하더군요. 도무지 믿으려 들질 않았어요. 그 말에도 자손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식구들이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봤습니까? 크리천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수없이 간구하고 애원했습니다.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내게는 아내와 가엾은 아이들이야말로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지 가족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선생은 파멸의 순간이 압박했음을 생생하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했지요. 잔뜩 거먹는 얼굴하며 눈에 가득한 눈물, 찐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에 온몸을 떠는 모습을 식구들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글프게도 그 정도만 가지고는 선뜻 따라 나설 결심을 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무슨 핑계를 대면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던가요? 아내는 세상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더군요. 아이들은 고함 때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례 여행을 내켜 하지 않았죠. 자손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멸망의 도시에서 보내는 나날이 허망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군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고 결국 길을 떠날 결심까지 하게 된 거죠?
계속 고향에 머물러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순례 여행에 따라 나서는 게 얼마나 훌륭한 결정인지 확실하게 깨닫도록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까? 크리처는 대답했다. 물론 썩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요. 흠과 잘못이 많다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사는 꼴이 엉망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식구들한테 공격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온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나로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순례길을 따라 나서는 걸 주저하게 만들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바로 그런 점을 트집잡더군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자기들 보기에는 전혀 죄될 게 없는 일들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게 가족들 눈에는 앞길을 가로막는 행동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자손이 마무리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한 것도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똑같은 이유로 거북하게 여겼다면 스스로 죄의 삭을 치를 테고 선생은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홍진우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아시는 분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 여행길에 큰 위안을 주는 것, 생명을 보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보증서. 제가 설명한 것은 한 가지 물건인데 뭘까요? 네, 우리 임진기 선생님이 네 대답하실래요? 네. 두루마리. 와, 네, 크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훌륭하네요. 이제 목요일이죠. 1월 1일부터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이제 4장씩이에요. 그리고 그 4장 중에 한 부분을 이제 묵상으로 예배 우리 교회 밴드에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권만 나누면 좀 이렇게 치우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하루 바꾸거든요. 책을. 근데 그건 뭐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행길의 위로가 되고 또 천국의 보증서가 되는데 얼마나 이게 자책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찾을 때 그 두루마리의 눈길을 가게 해주신 걸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침에 저녁에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어떤 확신을 갖게 하신 이런 일들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네, 우리 지체들이 새해에는 바로 그것들, 그 보증서들, 또 위안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잘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독이, 내가 내년에는 완독이를 한번 도전하겠다. 최소한 한 달, 몇 달, 아니면 난 정말 1년을 완독을 해보겠다. 이런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명예에 대한 마음에 이 아름다운 욕망? 이것도 한 번씩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두 렙돈 드리는 동전 몇 푼 드리는 그 여인의 돈이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다. 가장 큰 걸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저 문에 한 달 동안 붙여놨다가 한 달 뒤면 떼서 제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저게 얼마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보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지. 아무튼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두루마리 잘 움켜쥐고 잠들지 않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9장